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할 때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같은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가 수평적인 시간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 그 때가 있든지, 그런 카이로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든지 아니면 너의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든지 언제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돼야 된다. 네가 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하고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한다. 말씀은 말씀으로서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에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겠지만 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닐 때는 너는 은혜롭지 못해서 뭐 감정적으로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때하고 상관없이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든 네가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분이든 좋은 기분이 아니든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게 유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유라는 게 좋은이라는 말이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때, 기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들어오는 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죠. 하나님의 선한 때, 하나님의 선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때가 나와요. 똑같은 때가. 그 때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도 그 때라고 하는 게 카이로스라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카이로스요라는 말이고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건 헤메라라는 말이에요. 헤메라. 24시간 우리의 시간, 여성 단수 명사로 나와요. 그런데 때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예요. 이건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때라고 하는 건 남성을 썼고 날이라고 하는 건 여성 단수 명사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건 누구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주님의 것이고 구원의 날은 나에게 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단수 명사를 썼습니다. 구원의 날 그럴 때 은혜의 때 그러면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거는 남성 단수 명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여기에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네. 동사가.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그 전파하라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이 또 하나 나오죠. 그죠? 힘쓰라 그 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라는 말인데 경책하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경책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경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계하라 그 말이 또 동사고요. 그 다음에 권하라 그렇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되냐면 전파하라, 그 다음에 힘쓰라, 그 다음에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동사를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던 그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창조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거를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를 다 심판하는 그 말씀도 로고스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도 로고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그러니까 그 로고스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되겠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로고스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레마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말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내려와요. 그게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땅에 사람에게 내려올 때는 레마로 내려오신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고백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레마라고, 거기는 생명의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요 라고 할 때는 레마라고 썼습니다. 로고스라고 쓰지 않고요.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창조와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관계없이 말씀은 전파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얘기죠. 전파하라 라고 할 때 이 전파하라가 케리소입니다. 케리소라는 단어는 공적인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 공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관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진리이심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파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라.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는 선포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거기 힘써라 라는 말이 에피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에피스테미라는 단어는 위에서도 현존한다, 또는 습격한다, 즉시 나타난다, 가까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하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on by cross라는 그런 단어, on by across라는 그런 단어. 이 에피라고 하는 단어하고 히스테미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똑바로 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옆으로 이렇게 누여 있고 위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돼 있잖아요. 수평하고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누여 있는 거 말고, 이건 누여 있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고, 위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 있는 걸, 이걸 히스테미라고 그래요. 이거 똑바로 섰다, 이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히스테미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라는 그 힘써라 라는 그 말이 똑바로 세우다는 말이에요. 똑바로 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똑바로 서 있게 하라 그러죠. 자, 말씀이 진리가 전파돼야 되고, 그 진리가 전파되면 사람을 똑바로 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전파돼서 사람을 똑바로,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고 너도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예. 힘써라라는 말은 땀 흘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바로 서 있으라. 그 진리에 있어서 똑바로 서 있어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힘쓰라는 말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책하라는 말에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훈계한다는 말입니다. 책망한다. 책망하고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이 진리가 전파돼야 된다. 진리가 전파되면 너가 그 진리 안에 똑바로 서야 된다. 힘써라. 똑바로 서야 된다. 그 진리 안에. 그리고 똑바로 선 사람이 뭔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해줘라. 똑바로 서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넘어진 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귀를 막고 있는 이런 사람 말고 성령의 귀를 열어준 사람,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부활된 사람, 이제 진리가 전파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똑바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려줘라는 뜻이에요. 이게 경책하라 그 말이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그게 뭔가 깨닫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해시켜줘라. 경계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경계하라. 이 경계하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에피라고 하는 말하고 티마오라고 하는 말에 합성화가 되겠죠. 에피와 티마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요, 높이 평가하다. 귀중품이라고 말할 때 존귀하게 여긴다, 위로 높인다. 이렇게 대가를 아주 이게 높이 쳐준다, 값어치를 높이 쳐준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티마오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티미오스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사랑받는 아주 값비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팀의 대가, 존귀라고 하는 귀중품에서 나온 단어예요. 티노, 값을 치른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니까 역시 값어치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에피티마오. 이 말은 뭐예요? 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바로 똑바로 세우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 진리를 이해시켜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값어치가 높여진다는 거죠. 값어치가 높여진다.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좀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글자들이라 여러분에게 일부러 좀 하나씩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경책하며 경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에피티마오라고. 그래서 이 경계한다, 잘 깨닫게 해준다, 이해시켜주면 너를 값어치를 높여준다는 말이고요. 이 사람을 높여 존귀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계한다는 말이 야 우리 경계 좀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값어치를 높여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연결된 말이죠. 그렇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 권하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또 합성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 파라가 옆에서 가까이 있다, 이런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게 파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른다, 불리운다, 부른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부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칼레오라는 말이 켈리오에서 왔는데 이 켈리오라는 단어는 외친다, 명령한다, 격려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한다 이런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서 막 명령하고 옆에서 큰 소리로 알려주고 옆에서 부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권한다는 말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칼레오 하는 거래요. 옆에서 부르는 거래요. 그 뭐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막 부르짖어서 뭐해요? 막 부르짖어서 뭐해요? 막 부르짖어서 떠들어요? 아니면 뭐 막 부르짖어서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이 권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단어예요. 기도해 주라고. 그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로고스가 전파되어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시간이든지 너의 날이든지 항상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 진리를 선포할 때 너는 똑바로 서 있게 될 텐다. 너는 다른 사람을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서 똑바로 서 있게 만들어줘라. 또 너도 똑바로 서 있어라. 그게 힘쓰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똑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경책하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경책을 하냐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두지 말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시켜줘라. 그렇게 경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은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계하라 이거예요. 경계하라. 이 경계하라는 말은 값어치가 높여진다는 말이죠. 값어치가 높여진다. 가치를 높여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값어치가 높여진 그 사람을 위하여 또 값어치가 높여진 것 때문에라도 너희가 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 옆에서 크게 옆에서 기도해줘라. 옆에서 가르쳐라. 기도해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말만 그러면 의미만 한번 잘 설명해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로고스 말씀을 전파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심판의 하나님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 전파된 하나님에 의하여 똑바로 서게 되고 그 똑바로 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쳐줘서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은 값어치가 높여지게 되고 그 값어치가 높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도해 줘야 된다.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 옆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옆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권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겠죠. 여기에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또 하나님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날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때는 은혜의 때고 내가 구원받는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유카이로스 그리고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봐 봐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상에 올라갈 때에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에 여자들이 막 울어요. 많은 무리가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고 그 백성들이 여자들이 막 울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3장 2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거야. 왜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막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갈 때 사람들이 슬픔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사람들에게 동정받을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러 왔잖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왔는데 자기가 동정받으려고 하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동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동정하는 거야. 야,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불쌍한 건 너희야, 그 말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날이 있다고. 그건 예수님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구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울어야 돼요? 너희들의 구원의 날을 위하여 울어라,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나의 구원의 날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날이 나의 구원의 날이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날이 그게 완성되는 날인데, 성경을 완성하는 날이야. 그게 구원의 날이야. 주님에게서는 다 이루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불쌍하다 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희는 너희들의 구원의 날을 위하여 울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슨 예수님에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의 간절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자신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만 되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지. 엉뚱하게 잘못 짚었어. 너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울면 어떻게 해? 너의 구원의 날을 위하여 네가 울어야 된다, 그 말이야. 너의 날은 너에게 속한 거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날은 예수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은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가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날 안식하고 그게 자기의 구원의 날이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날이 있어요.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 보라,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너희에게 은혜의 때고 보라, 지금이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가 오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은혜의 때가 임하면 구원은 오늘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은혜의 때가 여러분 각자에게 언제 오겠어요? 간절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온다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물들어 계속 다녔어요. 뭐 매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날이 온 거야. 뭐가 온 거예요? 은혜의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은혜의 때가 온 거예요. 그날 이 여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했다고요.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은혜의 때가 임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때가 임해버리면 그날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라고요. 은혜의 때가 지금 임할 때 그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너희에게 올 때 그날이 너희의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죠. 그게 고린도서 6장 2절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은혜의 때가 와야 그때 너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날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몇 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몇 개를 찾아보려냐면 성경에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겠어요? 신부만 구원받아요. 신부만. 그러면 신부만 구원받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면 구원받겠네, 그죠? 신부만 되면. 그러면 신부는 뭐 교회니까 신부는 알겠는데, 그러면 신부의 반대가 뭐겠어요, 성경에서? 신부의 반대가 부신이에요? 신부의 반대가 뭐예요?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음녀에게서 벗어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음녀에게서 벗어나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녀가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에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신부는 항상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신부들한테는 항상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그게 신부니까. 그러니까 음녀들은 달라요. 음녀는 멀리 음녀는요 신랑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멀리 떠나요. 신랑이. 그게 음녀예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막 있어요. 이상한 짓 하고. 음녀. 그래서 성경에 음녀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음녀를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잠언서 7장을 한번 보면요. 잠언서 7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잠언서 7장이 다 음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녀의 길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음녀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가 가는 길로 음녀가 있는 대로 너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잠언서 7장에 어리석은 사람이 음녀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 머리 나쁘고 꼭 이런 사람이 아니라 머리 나쁘기도 하지만 머리 나쁘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음녀에게 간다고요. 그게 왜? 종족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는 거고요. 신랑에게 오는 거고, 교만한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승질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음녀한테 잘 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음녀가 이런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구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러잖아요. 음녀의 남편은 멀리 떠나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떠나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을 때 말이에요. 아담이 어디 가죠? 아니 둘밖에 안 산다고 하면 둘밖에 안 사는데 어디가 가 있어요? 아담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아담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하와가 그거 다 따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따먹으니까 또 오잖아요. 또 아담이. 그 시대에 뭐 둘만 있는데 뭐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 있으면 음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음녀인 거예요.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남편이 떠난 이 음녀가 20절에 보니까 보름에나 돌아온대요. 그 남편이. 그리고 16,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6, 17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볼 때도 침대에다가 향수 많이 뿌렸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침상에 말씀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16, 17절에 지금 음녀가 어디에 무슨 이불을 폈다 그래요 거기. 무슨 이불을 폈다 그래요? 애굽의 이불을 폈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이불을. 그럼 애굽 그러면은 어디예요? 애굽이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시작하는 걸 말하잖아.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걸 애굽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럼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거든요. 광야에 가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심판은 그 시험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 이불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이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애굽의 이불을 펴고, 그렇죠? 애굽의 이불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지. 광야로 온 사람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광야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면 시험 든 거고, 애굽에서 광야로 못 나가게 붙들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불 피고 그냥 같이 누워있자는 거지. 못 나가게, 나가지 말라는 거야. 어디로? 광야로 가지 말라는 거야. 광야로 갔다가는 또 가나안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애굽에서 못 나가게 거기서 잠을 자자는 얘기야. 애굽에 있자는 얘기야. 이게 음녀입니다. 이게 음녀예요. 너희의 유전과 전통으로 너 이렇게 했잖아.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매여있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씀이 계속 진리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걸 여기 지금 음녀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음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의 리더자예요? 예배의 리더자인 거지. 이 사람이 그 의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 사람들을 예배로 집어넣어버리는데 애굽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여기서 이불을 피자는 거야. 거기서 같이 있자는 거야. 날마다 우리는 전진을 나가야 돼. 그게 양이에요. 양은 날마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한 발자국으로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도 한 발자국으로도 앞으로 나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똑바로 서서 이 똑바로 서 있는 자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닫게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걸,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애굽에다가 이불을 펴래요. 그냥 거기다 있자입니다. 이게 음녀예요. 그게 음녀. 이 음녀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럼 왜 음녀를 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 또 이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봐봐요. 또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봐봐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음녀예요. 음녀에게 꼬임당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합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세벨이라는 음녀에 꼬임당하면 잠언서 7장이 되는 거죠. 그를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음녀가 못 나가게 해서 애굽에 아예 콱 매여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애굽이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게 애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음녀를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음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거짓 선지자래요. 근데 자칭 선지자인데 이 이세벨이 이 음녀가 뭘 하고 있대요? 여기서 보니까 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낸대요.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만든답니다. 행음하게 만든다는 게 뭐라고 나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다시 말하면 네가 최고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최고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네 자식도 네 자식이야. 네 돈이야. 네 남편 네 아내야. 네 집이야. 자기 거야. 내 거야. 내 거. 그거 자꾸 만들어내면 우상숭배됩니다. 그 우상숭배할 수 있도록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음녀라고 하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냈대요. 그래서 그 종들이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음녀가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인 음녀의 꾀임에 빠져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설교인 줄 알고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음녀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꿰어내는 겁니다. 다 네가 중심이야.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세벨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광야에 가면 큰일 나니까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불을 피고 그냥 거기서 살자는 거야. 너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너 이 땅에서 잘 돼. 하늘나라 가면 안 돼. 이 땅에 잘 돼야 돼. 이게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순거짓말 아닙니까? 순거짓말이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애굽에서 우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구축하고 그 성을 새로 구축하여 거기로 돌아가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애굽에 또는 바벨론에 계속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려워도 바벨론이 훨씬 더 발전하고 부흥한 그런 나라였지만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 문화의 시대를, 그 문화의 그 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새로 개척해야 할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 새로 가서 농사 지어야 할 그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이불을 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 나가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그걸 우리를 막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음녀라고. 그게 이세벨이라고요. 아합을 꼬여서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합도 왕인데, 여러분도 왕이잖아요. 아합도 왕이고 우리도 다 왕이거든. 우리도 나의 나라의 왕이잖아. 나의 나라의 왕이잖아. 아합도 그 나라의 왕이고 나도 우리 나라의 왕이잖아. 내가 나의 나라의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 내가 이세벨이라는 음녀에 꼬임당하면 그럼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8절의 말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벨론. 18장 13절
18장의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랬거든요. 영이 혼탁해진, 말씀이 혼탁해진 것이 거기에 있도다 라는 말이에요. 18장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 음녀가 장사하는 게 사람의 영혼들까지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죽을 수밖에. 사람들 거기에 꼬여서 사람들 거기에 다 넘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선포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음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안 되면 음녀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회개는 먼저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왜냐면 내가 진짜 음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진짜 신부가 됐느냐 음녀가 됐느냐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진짜 자기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내가 음녀에게 빠진 자이냐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런 세상의 말을 갖다가 전파하는 그런 음녀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심각합니다.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애굽에다가 이불을 피고 애굽에서 남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이고, 아합에게 있어서는 이세벨이고요, 사람의 영혼을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울, 사람의 영혼들 가지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사람들 영혼들 가지고 교회 오면 다 그 영혼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 영혼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니까. 잘못하면 음녀가 되면 사람들 영혼 가지고 장사한다고. 이게 스울의 길이란 말입니다. 음녀가 가는 길은 스울의 길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이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의 날이든지 하나님의 날이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음녀에게 꼬임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녀에게 곤란하죠. 신부가 돼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는 말씀에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래요. 어느 때라는 거예요?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때,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에게는 그 때가,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카이로스, 그 때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죠.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하는 그 말씀이 뭐냐고요? 심판과 구원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지. 지금 은혜의 때는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이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시간이 심판의 때가 된다는 거지. 그게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죠. 고린도 6장 2절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 한번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시편 102편 13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6장 2절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수평적인 크리노스의 수직적인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때 카이로스, 그 시간이 임하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찾아올 때에, 저는 예전에 이 음성을 직접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날 나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줄 알았어요. 그때가 한참 전이죠. 대학교 2학년 때니까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때부터 난 다 완성된 줄 알고 막 어떡하지? 다 이제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웬걸 더 돌고 돌아서 계속 돌리더라 이거예요. 계속 돌다가 제자를 찾아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때 완성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날 나는 완성된 줄 알았다니까, 그 음성 듣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네가 내 말씀을 받아들일래? 말씀을 거부할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지금, 내일 돼도 또 지금이에요. 내일 모레가 돼도 또 지금, 내년이 와도 또 지금이니까 하나님은 맨날 지금이야. 하나님은 맨날 지금이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한 번 내 예수님 믿고 한 번 구원받고 그럼 내가 끝났다 이러면 좋겠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 네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내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네가 받아들였느냐, 옛날에 믿었느냐, 앞으로 믿을 거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은혜의 때에 있겠느냐, 너는 지금 구원의 날을 살고 있느냐. 주님은 내일에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가 죽을 때라도 주님은 또 죽는 그 순간에도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지금이 너에게 은혜의 때요, 지금이 너의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너에게 은혜의 때가 왔다. 지금 구원의 날이 임했다. 지금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지금이 그런 시간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말씀의 시간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의 말씀 안에 사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때에 주의 말씀 안에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